삶을 풍성하게 하는 9가지, 그 9가지 가운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꽤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변질되기 쉽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내가 그 일을 왜 시작했나,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나 또는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하는 그 사명감 또는 소명의식 없이 사는 것 굉장히 공허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옆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매력 없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감 가지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렇게 낭망하지 않거든요. 어려울 때에도 힘을 내고 또 기쁜 마음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사명감이 없으면 포기하기가 쉽고 핑계대기가 쉽고 때려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동안은 사명감 없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고 해도 무엇을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무엇을 위해 내일 아침을 깨워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인생을 풍성한 인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 지울 길 없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룩하고 순전한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명감은 사라지고 단순히 존재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사명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 것입니다. 한 해변가에 몇 가정이 마을을 이루어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높거나 폭풍이 밀려오면 해변가로 파손된 배들이 떠밀려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함께 힘을 모아 그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자신들이 해변에 살고 있고 또 바다를 알기도 하고 게다가 각 가정마다 작은 배들로 인해서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가만 보니 각 집에는 배들이 다 낡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새 배를 구입하면 어떠냐고. 또 이왕이면 꼭 좀 큰 배를 사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또 이왕이면 그 배 안에 성능이 좋은 모터를 달아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왕이면 배 안에 고급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 안에 음식 만들 수 있는 식당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생명을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마을 한가운데 생명구조센터를 하나 짓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여기저기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구조센터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대표를 뽑고 임원들을 뽑고 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구출을 위해서 순번을 정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월급을 주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매일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마을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자녀들도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바다로 나가는 외에 다른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대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출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다에 폭풍이 와서 조난자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바다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왜 꼭 그 사람들을 보내야 하는가? 한번 배가 나갈 때마다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가? 효과적인 구출을 위해서 조금 더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급기야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센터 안에는 고함 소리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바다에서는 구출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그 존 스tott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9살 생일을 맞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립 9주년 이 애니버서리 기념하는 거는 매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한번 분명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가장 앞부분인 1장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바울이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9살 맞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지,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될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을 흔히들 5가지로 말합니다. 예배, 양육, 교제, 구제, 전도. 예배, 양육, 교제, 구제, 전도. 이렇게 5가지라고들 말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없어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사명은 그 5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꼭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되는 그 5가지 사역들, 예배, 교제, 구제, 전도, 양육, 이 5가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들은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써야 된다면 돈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서 헌신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그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려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불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딜을 하죠. 하나님, 10명만 있으면요, 5명만 있으면요, 쭉 내려가요.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목표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지만 매 순간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공동체가 힘을 얻을 날이 있고 예배의 감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겪어왔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 다 생각납니다. 다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일 크게 자리 잡는 것은 다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를 이제 함께 섬기다가 지금은 각자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떠나서 지금 다른 교회를 또 신실하게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예전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20대 해맑던 청년이었던 신충호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저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잔뜩 긴장한 상태로 식사를 하던 사라자매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제 눈에는 그야말로 철부지 학생으로 보였던 우리 지혜자매도 생각이 나고, 한밤중에도 카페인이 원하면서 커피를 벌컥벌컥 들여 마실 수 있었던 김요한 집사님의 젊은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위산이 역류를 해서 커피를 못 마시죠. 네. 찬빈이를 임신한 채로 그래도 말씀 양육을 받기 위해서 저 달라스에 살던 그 아파트에서 열심히 말씀 양육을 받던 빛나자매님의 찬빈이 낳기 전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팔팔 날아다니던, 누굴까요? 팔팔 날아다니던 데이빗 전도사님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미니를 낳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김성희 사모님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요, 뭐 여기 호명이 안 되셔서 혹시 섭섭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이름도 결국 몇 년 후면 또 호명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 무엇도 아니고 결국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간다면 그 수가 많던 적던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뭐 교제, 구제, 전도 이런 사역들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한 사람이 교회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비밀이 드러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 그 영광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 그걸 드러내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래서 암흑기가 있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 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에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이 21절과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죠. 교회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목자로 그 마음이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막내 아들,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5번이나 바뀌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주님을 배반하던 베드로가 온전한 제자 되어서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그 어떤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그러므로는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혼자 나아가서 각자 알아서 살아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겠죠. 믿음의 털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털을 잡아 굳건히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수로 나오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소망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서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믿음의 털을 삼아서 세워져 가야 되고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뉴저지 드루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죠. 미셔널 처치인데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인데요,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에 확실한 교회이죠. 그렇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요, 또 M이에요. 다 M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인데 미니스트리 처치가 있다고 해요. 이 미니스트리 처치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좀 잃어버렸을 때 보이는 형태라고 합니다.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목회적 교회.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변질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목사도 더 이상 복음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되고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뭐 교회가 할 일 하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은 많이 잃어버린 망각한 상태인 것이죠. 세 번째는 현상 유지 교회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Maintenance Church.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현상 유지 교회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상만 유지하려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 발전 없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귀찮아하고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변질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 찾아볼 수 없고 사역이란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이제 겨울잠에 돌입하는 단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또 있대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또 M으로 시작하는데 Museum Church, 박물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박물관에는 뭐가 있죠? 박물관에는 살아있는 건 없죠. 뭐가 있더라도 다 옛날 것, 죽은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서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고 만다 이야기합니다. 좀 따갑기도 하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네 가지 종류 가운데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단연코 미셔널 처치일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해나가는 방식과 방법은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교인들이 왜 사는지를 잊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또 한 번 호흡하는지, 왜 또 한 걸음을 내딛는지, 왜 또 다른 아침을 깨우는지 잊지 않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참 건강할 당시에는요, 교회들마다 모든 교인이 전도자가 되는 그런 교회 트렌드라고 할까요? 문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오늘 이 골로새서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입니까? 교회죠. 골로새 교회 또는 바울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미완성이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할 고난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는 교회, 고난을 뚫고 가지 않는 교회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교회겠죠.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그것을 채워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또 반복해서 말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기쁘게 여기며 사명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사명자인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1장 28절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양육 또는 훈련 같은 걸 하는 교회라면 누구나 키버스로 꼽는 그런 구절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교인들을 훈련하는 목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또는 교회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얘기죠. 앞다리 집어넣고 뒷다리 집어넣고 코 집어넣고 타다 보면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권해서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여전히 맡아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사역 우리가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를 저는 이제 11년 이상 목사로, 그 전에 뭐 한 5년여를 또 전도사로 이렇게 섬겨왔는데, 교회를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 투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요, 저는 참 반가워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저분들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위해서 섬기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9년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2자릿수가 됩니다. 생일 맞을 때마다 10살, 11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서가는 거,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사역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저기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가서 들으면 이야기해 주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 살리는 사역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도 그 사명 함께 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는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 교회의 사명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만 애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구해내는 그 마을의 작은 보트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